우리 교회 생활 6번째 시간 모세의 광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가지만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항상 바라봤던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죠. 일개의 가족에 불과했던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민족이 정말 이 별과 같이 또 바다 이 해변에 있는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약 430년의 애굽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이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는 언약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애굽에게 나오게 하셨는데 또 복이 되게 하려고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와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 광야를 걸어오면서 걸었던 그 모든 그 시간들과 함께 그 교회,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교회와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광야 교회는 여호와의 구속과 인도하심을 친히 체험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 꼭 읽어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1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쓴물이 나던 마라와 종려나무가 있던 엘림 느비딤을 거쳐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물론 그냥 단순하게 한 달 걸어간다면 식량을 준비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굶더라도 좀 이렇게 절약해서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때부터 살아왔던 그 광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말이 참 이 신약의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날개 핀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왜 제가 이걸 물어봤냐면 저는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군대에서 이 보초를 서고 있을 때 그때가 파주였는데 이 독수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독수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사람 같습니다. 진짜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클 정도로 이 독수리가 굉장히 큰데 그 날개를 뻗으면 이 사람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넓이, 그러니까 길이도 길지만 이 넓이도 어마어마해서 정말 왜 조류의 왕인지를 알 정도로 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라 날개라는 이 표현은 제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이 감정보다 이 과거에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더 크겠죠. 더 현대 문명이 없었던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를 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과 그를 따르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망의 곡성에 진동하던 애굽이나 적군들이 수몰된 홍해나 살기가 등등한 이 광야의 모든 노정까지 모든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 바로 조류의 왕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바로 바위 위에 있는 은신처로 데려가듯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는 양육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도 사탄의 온갖 괴계로 정말 이 교회가 연일 공격당하고 얼마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오해를 받고 가짜 뉴스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늘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의 날개를 통하여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언약 체결이었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을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이 되고자 함이었는데 결국 이 언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약적 정체성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의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당연하지만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민족이란 뜻이고 제사장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땅할 자격 조건을 지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결국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이며 그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 마땅하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 광야 교회로서 받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약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의 예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연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역과 멸망으로 신약교회가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안타깝게도 모세와 이 1세대들은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당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써 광야에 묻히는 결과를 나타냈게 됐죠. 그러면 신약의 교회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대답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범위가 많죠. 단순하게 신전 앞에 신상 앞에 짓는 죄가 섬기는 것이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음행, 그리고 세 번째 주를 시험, 불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망.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왜 멸망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숨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고 마음속으로 음행을 자행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음행을 품고 또 쉽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멸망한다.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광야의 교회의 멸망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선을 향한 전적 무능을 알려줌과 동시에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광야의 교회를 보며 음행하고 또 이 우상 숭배하고 불평불만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앞에 보여주심으로써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토론과 적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행위에 어떤 것이었죠? 독수리가 날개를 착 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정체성.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어떠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어떠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뭐 모르시는 건 아니죠? 나는 얘기하기가 싫어. 난 입이 안 열어져. 이런 건 아니죠. 자, 세 번째, 모세의 광야가 우리에게 거울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뭐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려 한다. 이렇게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범했던 죄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불평. 네 번째, 원망.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거울이 된 것은 이러한 죄를 범한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출애굽자 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교회 나오는 우리와 그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그 모든 온갖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긴 자들인데 그러한 악을 범한 자가 결국 말로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더더욱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더 신경 쓰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구역원들과 함께 모이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